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할 찬송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69편은 1절에서 36절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이 말씀 전체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기자의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저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더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 몸은 고되기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쉬어주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함께 산 부부라고 해도 서로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서로 다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어려움, 몸이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고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혹시 윤석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은 그 화성 연쇄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일이었고, 이제는 진범이 밝혀져서 이것을 이춘재의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범이 밝혀지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고, 재심을 받았고, 결국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지난 20년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해야 했던 그때의 이분의 그 참담한 심정을 사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주위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 가족들의 고통,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재심을 통해 이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간 일의 그 억울함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결코 다 치유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을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구구절절하게 그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이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32절에서 33절 두 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이 중에 32절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답답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생명이 고동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답답한 그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기에,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소를 한
시편의 기자가 30절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천중앙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